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1980년대에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정부에서 대기업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자들을 한 사람씩 선출을 해서 국비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일본 오사카 겐슈센터에 머무르면서 특별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기차를 타고 오사카를 출발해서 교토를 거쳐서 그리고 나고야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아이치현 미술관을 관람하고 나서 그리고 나고야에 있는 MK 택시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혹평받고 인기 있는 택시 회사가 MK 택시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는 항상 매년 새로운 택시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그 중에서 가장 최고급의 택시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택시 회사의 회장은 이유봉식이라는 한국분이었습니다. 그 회사를 방문하고 그의 경영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어요. 가보니까 회사 회장실은 굉장히 초라하고 회장실이 너무 높고 문이 높으면 회사원들과 함께 거리가 생겨서 회사원들과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원들이 쓰는 휴게실을 들어가 봤더니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꾸며져 있었어요. 쉬는 시간을 안락하게 잘 지내라고 사원들을 배려한 회장의 마음이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회장이 손수 택시를 세차하는 일을 새벽 일찍 와서 기사들과 함께 세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열심히 택시를 함께 세차해 주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그리고 직원들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면 반드시 담당하는 간부를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여기에다 유 회장은 자기의 개인 자동차가 없었어요. 반드시 자기 회사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택시 요금은 반드시 지불합니다. 그리고 택시 회사의 경영 상태를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사원들에게 보고하고 만일에 연말 정산에서 돈이 많이 남는 때가 되면 그것을 직원들과 함께 잘 나누어 갔더라고요. 회장님의 머릿속에는 회사 사랑, 직원 사랑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직원들을 사랑하니까 직원들이 회사를 사랑하는, 그래서 회사가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그 회사 운전사로 들어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그런 경영 철학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고 이거다. 그리고 경영 철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만 오늘 우리의 상처와 문제를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사다라고 주보의 표지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시면서 제자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격려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 노사 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할 때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돌아가실 때를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가야 할 때를 알고 와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 전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에게 노예 생활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지도자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구출하시던 날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집에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벌겋게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어린 양이 집집마다 피 흘림으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목적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려고 오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사망 가운데로 버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생명으로 살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 길을 따로 주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판단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날은 그러나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했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집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뭘 말합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이 그 집을 패스 오버한 거예요.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집은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떠나는 순간에 내 마음 문에 인설주와 문설주와 인방의 내 마음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이런 피가 뿌려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에요. 지금부터 4600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시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이루시고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4600년 전에 계시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특별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날을 앞두고 꼭 하셔야 될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그리고 미리 해야 할 일을 중요한 일을 끝내고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를 시작했다. 씻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풍속에는요 보통 식사 전에 종이 주인에게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평상복 이외에 랍비들이 입은 지금 신분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라 불렀기 때문에 랍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신분을 벗어버린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반드시 신분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내가 높은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신분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수건을 두르셨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종이 주인을 섬기려는 준비태세를 하는 거예요. 제가 1980년대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갔었는데 굉장히 그 부유한 사장의 집을 갔더니 그 사장이 들어가니까 아주 키가 작은 흑인 그 종들이 두 줄로 12명씩 쫙 두 줄로 서더니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주인이 거실로 들어가니까 또 두 줄로 쫙 서서 수건을 다 둘렀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의 가장 우두머리가 종이 하는 말을 받아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이처럼 계급을 초월하고 영광의 주님이 자신을 낮아진 사람으로 발을 씻겨드리는 종의 모습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왜 보이셨을까요? 아이들은 다치면서 커갑니다. 네. 큰 문제 아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다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 이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작정된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작정을 그대로 이루시고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그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할 바로 그 지경 가운데 이르렀는데 제자들은 이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우의정할 것이냐 서로가 자리를 놓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사이에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 그중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너무 예수님의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토록 3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종의 모습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옳도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분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이란 그런 거라고, 섬김이란 바로 그런 거라고, 내가 원하는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뜻은 당시에 12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지는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행동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의 목적은 첫째, 행동으로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이것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시고 서로 낮아지기를 힘써야 한다는 행동하는 설교라 그 말이에요. 실행으로 본을 보이시는 설교는 사람들의 심령을 점령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두 번째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행동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Just as the Son of God didn'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려 함이라고 목적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의 증거는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의 최고봉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세상이 생겨난 후로 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섬김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백성의 죄를 씻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섬김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하를 들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갔더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베드로가 너무 황송한 중에 한 말이에요. 너무 뜻밖의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취급하면서 그것을 황송하게 여겨서 그리고 사양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전에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칭찬하고 축복했죠. 엄청난 축복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아주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좀 하기 싫어도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지 마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탄의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처리하면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런 주님의 발 씻기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부정하고 용서받기를 부정하고 회개하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성찬 예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엄청난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 온몸으로 실천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내일이면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능력과 굴욕과 수치와 온갖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의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제자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섬김을 받을 건지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단 말입니다. 6월절 만찬 때 제자들이 마땅히 주님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을 때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지못해 하다못해서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중간에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에 주님은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밤이 자기가 믿었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한 때였습니다. 배반의 아픈 경험과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섬김을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팔기 위하여 자신의 곁을 떠난 바로 그 순간에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귀한 새로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I give you a new commandment. Love one another. As I loved you, you must love one another as I do, as I did.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는 그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As I loved you, you ought to love one another.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선언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우리 주님은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있는 그 모습 이대로 용납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기대를 가지신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도들이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마주 믿어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셨어요. 지금 당장 상황만, 그들의 형편만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먼 미래에 주의 사도들로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믿음을, 소망을 가지셨다 그 말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시고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늦게 부름받았다고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일해도
주님이 칭찬받는 일을 하시면 첫날을 일하고 칭찬 없는 자보다 낫습니다. 이게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Love is giving attention for others. Love is taking responsibility. Love is respect for others. Love is understanding others. Love is sacrificing. Love is humble. Love is long patient. 사랑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와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한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발시키심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인간적 사랑이고 윤리 도덕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허물과 죄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실 때 As I loved you, you ought to love one another.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Dear friends,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knows God.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것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넘칠 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This is love. We didn't love first God, but God loved us first. And He sent His begotten Son as a ransom sacrifice for our sins on the cross.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니라. 그거보다도 큰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넘치면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본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본을 십자가성에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제자로서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